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에서 농사 짓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농사가 바로 자식으로 창조하신 사람 농사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 농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농사 참 그만큼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효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늘 용돈만 받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식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땅의 사명을 주셨어요. 땅의 사명.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식 만들었으니까 그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도 땅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농부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이건 전쟁 용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 어떤 암시가 있는 거예요. 땅이 공허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주 만물을 만들고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통해서 공허하고 어두워진 땅을 밝히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충만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충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충만케 하냐? 땅 끝까지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려져서 복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복을 내려받을 것인가? 이거 연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망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복의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복 반대가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복이 끊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 농부인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복이 끊어진 저주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류가 그 땅에서 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땅을 갈아엎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땅이 좋지 않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씨를 다 뿌려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다 충실하게 씨앗 속에 있는 창조주의 생명의 축복의 능력대로 다 연결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뿌려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농사 짓느냐? 눈물을 흘리며 울며 탄식하며 씨를 뿌려요. 그런데 딱 포기하지 않는 기대와 소망은 뭐냐? 언젠가는 기쁨으로 내가 알곡, 곡식,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시편 126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투영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농사 힘듭니다. 자식 농사, 장사 농사, 사업 농사, 공부 농사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농사도 낙이다. 낙으로 생각하세요. 먹고 살려면 고생하고 농사 안 지을 수 없어요. 낙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을 즐기고 일을 겁 안 내요. 그러고 나면 논팽이 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비록 저주받은 땅이지만 여기에서 충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살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뜻이 뭐냐고, 그 깊은 뜻이 뭐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비유로, 이야기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셨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다 돌아가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걸 물으니까 그때는 비로소 이 비밀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 복음의 비밀을 밝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셔요.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감추시려고 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고도의 티칭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공개되어졌는데 감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임합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외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십자가에 찔려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개는 했지만 비밀 처리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더 깊이 들었냐면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12제자나 소수의 사람들, 이들은 더 진지하게 알고자 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무리들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따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더 깊은 비밀을 주님이 친구로 여기고 알려주시느냐면 주님 곁에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서 남아있어야 돼요. 애에게 내가 원하는 말 안 하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네, 애에게 하고 다 도망가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가 찔리가 안 죽었나, 이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다 합니다. 전혀 그 능력이 내 안에, 그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더 깊은 비밀을 알고 이걸 누리게 되느냐, 깨닫게 되느냐? 남아있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 이걸 남은 자, 렘넌트라, 렘넌트. 남은 자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새로운 역사의 소명이 돼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깨닫는 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실천하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9절에 수많은 자기들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왜냐? 주님이 지금 이 말의 씨를 뿌리면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도 알아듣는 사람 극소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소리로, 음파로는 듣지만 그 속에 감추인 예수님의 심정,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의 뜻을, 의미를 깨닫고 알아차려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허상, 소리만 들었지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은 좀 답답한 마음, 약간은 조롱기 어린 마음을 이렇게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롱이 있잖아요. 귓구녕이 있긴 있는가 보네. 귓구녕 있는 사람 다 들으라. 이런 거 비슷한 소리예요. 주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데도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 마음밭의 문제. 여러분, 진짜로 듣는 것은 이 음파,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닙니다.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 속에 감추인 뜻,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소리로만 들리는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나에게 소리가 아니라 의미로, 심정으로 콱 와 박혀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내 삶의 창조주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구했는데, 그때 무슨 소원을 솔로몬이 구했습니까? 이런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구한 것 같아요. 돈, 여자, 결혼요.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아니라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듣는 귀가 아니고 들을 귀보다 더 깊은 거예요. 듣는 마음. 왜? 무엇으로 알아듣습니까? 마음으로. 귀는 음파로만 들어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일 년 내도록 여러분 제 강단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 천지백깔이 아닙니까? 그런데 들을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깨달아 실천하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이, 하나님 곁에 남아있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던 그 지혜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던 그 듣는 마음에 있었던 그게 비밀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그건 인간의 취약성인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알아차리지 못했죠. 세상에 온갖 테크닉, 세상 지혜는 가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을 떠나가지고 이제 인생 늙음하게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나서 헛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살펴봅시다. 좋은 씨가 뿌려졌어도 다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의 씨는 언제나 좋아요. 좋은 씨앗을 골랐는데, 뿌렸는데 그게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밭, 이 세상의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씨가 먹히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뭐예요? 모든 인생들의 마음밭,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 모든 세상의 마음밭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대로 갖다 붙여 보십시다. 75%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고 25%가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또 그 열매 맺는 정도가 다 다르지만 30, 60, 100배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두가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인 축복의 능력이 100%, 100배로 다 결실하고 열매 맺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25% 중에서 또
3단계로 나눠봅시다. 30, 60, 100배로. 그냥 교회에서 보면은 예수 믿고 대박 나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심령의 풍요로움도 있고 덕을 세우고 칭찬도 받고 이러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은 반쯤 지옥 생활하는 분이 있어. 근데 잘 보라고요. 자신의 마음밭을.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설교나 여러 가르침들을 통하여 계속 씨를 뿌려요. 물론 마귀도 나쁜 씨를 뿌리지만 사람이 어때요? 자기 욕심을 따라 나쁜 씨앗을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에 왔으면 이제는 뭐예요? 이 좋은 씨앗이 여러분이 듣고 싶고 뭐 듣기 싫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마음밭을 예비해야 돼요. 마음밭을. 왜? 여러분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풍요롭고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교회들마다 가난하고 문 닫고 이렇게 국민들이 못 살고? 일단 1차적으로 이 땅에 충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된 회복된 자식인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마음에 밭이 있어요. 문전 옥답이 있다고요. 문전 옥답이 있는데 이게 또 가까이 있다고 또 빈털하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뭐 콜라병 던져 먹고 뭐 짜장면 뭐 먹고 나서 뭐 그릇 던지고 이래가지고 문전 옥답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전 옥답이 늘 들어가면서 다 주워내고 또 이렇게 잡초도 뽑고 돌멩이도 뽑고 이렇게 거름도 주고 이래가지고 정말 옥과 같은 문전에 있는 제일 농부가 아끼는 그런 마음밭을 만든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교회 어떻게 될까요? 내 것만 이제 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 깊은 회개의 기도로 이 교회 곳곳에 이제 덕을 세우면서 돌멩이도 빼내고 잡초도 빼내고 묵은 밭은 귀경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래 믿은 성도님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오래 믿는 분은 익숙해져 있잖아요. 모든 게 기쁨에 너무 익숙하고 제 설교도 익숙하고 그냥 모든 게 익숙해요. 그냥 그래서 오늘도 그냥 별로 또 습관처럼 와요. 습관이 필요하지만 습관이 또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나라나 교회도 오래되면은 이게 묵어져요. 묵은 된장이 맛있다고요? 묵은 게 맛있죠. 그런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래서 묵은 땅을 깨뜨려가지고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에 마음밭이 묵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설교, 어떤 가르침,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인생을 바꾸는 창조적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밭이 되어 분들은 스스로 깨뜨리세요. 다른 거 뭐 술집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만나서 되는 게, 등산 가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거기가 여러분의 저의 승부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식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도 농자, 농부예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 이 모든 땅, 하늘 아래의 땅의 대본이 바로 농사짓는 인생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인생은 땅을 경작하면서 이 세상에 문명을 세워요. 저주받은 이 땅, 좋지 못한 이 땅에 좋은 문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문명, 아름다운 문명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마음밭을, 영적인 마음밭을 갈고, 그리고 물리적인 재료로서의 삶의 터전에 이 땅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동시에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못 살면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육간에 내 내면도 평안하고 영육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말씀대로 임하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뭐 돈벌이, 경제 논리 이게 전부 다인데, 정치 논리도 한데, 우리는 더 신령한 하나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조물주 창조주가 말씀으로 지혜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붙들고 구속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더 밝히 열어서 이제는 전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사상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의 씨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마음밭을 갈아라. 오래 믿었다고 잘 믿어 착각했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세상의 염려와 쾌락과 죄의 유혹에 막혀 있었어요. 땅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이 선지자 통해 계속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외면다. 결국 망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선지자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가 마음의 할례, 회개를 말합니다. 강팍해진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이게 얼마나 찔긴 가죽이든 이걸 칼로서, 말씀의 칼로 베어내라는 거예요. 베어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 너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망했습니다. 끝까지. 이런 수많은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 진지하게 들으세요.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어내세요. 날마다 더 깊이 베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거룩의 능력, 성령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은 하나님 믿는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알고 계셔요.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건 딴 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악한 길입니다.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전 거 다 떠나갑니다. 2018년도가 다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인생 다 떠나갑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천국의 능력이 임해서 그 땅을 고쳐줘요. 여러분도 땅입니다. 걸어다니는 땅 흙으로 만들어져.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이 지역사회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힘써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마음 가죽을 베어내세요.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문전옥답, 교회를 문전옥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배, 이건 뭐냐?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가 나왔는데 100배가 뭐냐?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속에 있는 열매 맺게 하는 창조적인 충만의 능력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완전수를, 완전수. 7, 3, 100 이런 거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 능력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연결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하늘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죽었잖아요. 하늘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죽어가실 때에 자신은 죽지만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구원의 알고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100배나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농사 짓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사람 농사, 자식 농사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식 농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은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될 때에 올해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